약 10년 전쯤에 나왔던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루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일기를 엮어서 구성한 그런 책입니다. 이 그루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량 학생들의 집합소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윌슨 고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 관찰 대상인 아이들, 또 마약 중독 치료 중인 그런 아이들, 사고를 쳐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전학을 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이 그루엘이라는 교사가 희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신이 아이들과 겪은 생활에 대해서 써내려간 그런 일기를 엮은 그 감동적인 그런 책이 바로 이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책이고요.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루엘 선생님의 좋은 그 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대목이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해변을 걷다가 물 밖으로 밀려나온 불가사리를 줍는 노인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은 불가사리들을 일일이 바다로 되돌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안 그러면 불가사리들이 죽어 라고 대답했다. 젊은이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수천 개의 해안에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할아버지가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봤자 살릴 수 있는 불가사리가 몇 개 없다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허리를 숙여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집어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 한 마리는 살릴 수 있잖아. 이 대목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몇 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산자락 옆에 작은 천이 흐르는 그런 어떤 시냇가 옆에서 이제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사시는데요. 봄이면 그 시내와 또 그 근처에 있는 연못에 올챙이들이 이렇게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이면 물이 이렇게 차서 넘치기 때문에 그 올챙이들이 그 물을 밖으로 떠밀려 와서 이 밖에 굉장히 많은 올챙이들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 이 목사님과 또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그 올챙이들을 구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방금 읽어드린 그 글귀와 굉장히 비슷한 말을 이 목사님에게 한 거죠. 떠밀려온 올챙이가 지천에 널렸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시냐. 다음에 또 비가 오면 어차피 또 그 올챙이들은 밖으로 떠밀려 나올 텐데 뭐하러 그 올챙이들을 주워서 그렇게 구해주시냐, 이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올챙이는 다르죠. 왜냐하면 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저 나와 만나는 생명, 나와 인연이 닿은 생명만큼은 내 할 몫을 할 뿐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지만 저의 그 본성은 좀 반대쪽에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제 행정을 맡고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형평성에 맞는가, 이게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내키는 대로 무언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은 맞는지, 이것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그 케이스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요. 또 일관성이 있는가, 전례는 어떻게 했었는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가, 이걸 좀 물어보고 찾아봐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전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례 없이 어떤 사람만 또 형평성에 안 맞게 그냥 끌리는 대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평성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가 또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해달라는 걸 그럼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다 해줄 수 없을 바에는
그냥 해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또 전례 없는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되니까 전례 없는 일 괜히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어떤 리더의 입장에서 일관성이 없이 혹은 형평성이 없이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면 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잖아요. 또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죠.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일관성 있게 전례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끌리는 대로 뭔가를 하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줄 거면 아예 해주지 말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하나하나의 사안을 보기보다는 룰을 만들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다 자녀를 키워 보셨지만 여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줄 거면 다 해주고 안 해줄 거면 다 안 해줘야지. 뭔가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이제 뭐 누구에게만 이렇게 해주면 꼭 그것이 이제 서운한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안 해줄 거면 다 안 해주고 해줄 거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때그때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제가 자꾸 몸을 사리게 되고 도움에 인색해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생각만 하게 되고 행동에 쉽사리 이제 옮기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생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형평성에 맞나, 뭐 일관성이 있는가, 이 한 번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해야 하는 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생각만 자꾸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도 당장이라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자꾸 이렇게 뒤로 손을 빼게 되고 저라도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여겨져도 그 지갑을 닫게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뒤에 숨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좀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내가 이것만 돕고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걸 위한 팀을 조직을 해야지.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해야지. 이거는 정부가 나라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어쩌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몫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뒤에 숨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스타일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계속 뭐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개인보다는 구조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겠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만 저는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특히 그것이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따지고 룰이나 대책을 먼저 세우고 팀을 조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뛰어가서 내 눈앞에 있는 올챙이 한 마리부터 시냇가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실천을 가진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내 눈앞에 있는 불가사리 한 마리부터 집어서 바다로 던져주면서 내가 세상을 구할 수는 없지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목사님의 말처럼 이 시간 마침 나와 만난 너라도 나와 만났으니 복되다 하면서 바다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대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그 불가사리나 어떤 올챙이가 떠밀려 와서 그렇게 죽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인류가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그 홍수에 휩쓸려서 죽게 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의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뉴스나 신문에서 보았던 그런 모든 재난과는 스케일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어떤 재난이 닥치기 전에 그 재난을 예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알리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취급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홍수도 마찬가지로 이 대홍수를 미리 예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따졌겠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을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저 생명들이 가엾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설득을 하는 작업을 했겠죠.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설득이 되었지만 이제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걸 빨리 알리고 너네 빨리 회개해서 우리 재난을 대비하고 곧 다가올 그 대홍수를 우리 막아보자, 대피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야기 속에는 노아가 막 사람들에게 외치고 뭐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흥청망청 놀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과 이전에 있는 창세기 6장의 기록들을 봐도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어련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추측을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노아가 그럼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확실하게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저 자신과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동물들을 태웠을 뿐입니다. 그것도 동물들을 다 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동물당 2쌍씩만 그렇게 방주에 태웠을 뿐이죠. 그렇게 노아가 한 일은 방주 하나를 만들고 그와 만난 가족들과 동물들을 그냥 살렸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한 일이죠. 그 동물들을 태우는 것도 저 같으면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태우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 선별 기준을 막 정하려고 또 한참을 애를 먹었을 텐데 노아는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낳아온 동물들을 자신의 방주에 태웠을 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렇게 노아처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노아와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군가를 돕는 일은 더욱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온 생명 하나를 지켜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달 동안 6월 한 달간 이제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죠. 6월의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 탄소 원정대도 모집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주보데이로 주보를 최소화해서 소량만 인쇄하고 있고요. 오늘은 카풀데이라고 해서 이 높선마루에 가급적 많은 차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주보 몇 장 덜 뽑는다고 지구에 나무가 몇 개나 살아남겠습니까? 카풀을 하고 대중교통으로 온다고 이 지구상의 배기가스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높선마루에만 차가 안 올라온다고 다른 곳에는 다 지금 차가 지천인데 우리 마당만 차가 없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이 올챙이는 다르죠. 얘는 지금 저랑 만났잖아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나에게 온 얘네만이라도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풀들, 이 자연들, 이 꽃들만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나에게 온 한 생명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 단 하나의 실천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도 사실은 그것은 더 큰 의미를 낳게 됩니다.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부서 이름이 징검다리잖아요. 이 징검다리라는 이름을 처음에 누가 정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징검다리를 맡고 있을 때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정하고 나서 제가 징검다리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징검다리 어떻게 놓는지 아시죠?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내가 징검다리를 놓을 그 강이나 시내에 먼저 폭을 재고 수치를 잰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고 인력들을 모아서 도구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건설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징검다리를 놓지 않죠. 징검다리에 필요한 돌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휙 던져서 그렇게 징검다리를 놓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징검다리를 놓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 물가에다가 그냥 돌 하나를 내려놓게 되죠. 그 돌 하나는 저 시내를 건너기에는 정말 턱없이 작은 그런 돌 하나일 뿐입니다. 이 돌 하나로 시내를 건너지는 못하죠, 당연히. 이 돌 하나를 놓는다고 별 큰 도움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돌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이 돌을 밟고 누군가가 다음 돌을 또 그 앞에 놓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돌을 밟고 또 누군가가 다른 돌 하나를 그 앞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 하나씩 하나씩 놓아지면 바로 이게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너무나 처음부터 일의 완성이나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돌 하나를 놓는 일을 인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돌 하나를 놓는 일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은, 특히 누군가를 돕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이렇게 돌 하나를 놓는 것, 그냥 나에게 온 그 생명 하나만,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한 명만 그렇게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게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설교를 듣는 것은 변압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전력을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력을 처음에 이렇게 송전을 할 때는 전압을 몇 정도로 보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백 킬로볼트의 아주 고전압으로 처음에 그 송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약하면은 그게 전력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요. 아주 높은 고전압으로 처음에 송전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변전소를 거치고 또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변압이 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콘센트만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220볼트의 전압으로 이렇게 변압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짧은 시간에 함축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추상적이거나 좀 함축적이거나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서 진짜 그 전력이 이제 움직이려면, 전기의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변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용서라는 큰 개념을 우리가 설교에 들을 때 우리는 그 용서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딱 떠오르는 그 사람 한 명, 그 사건 하나, 그것을 내가 떠올리면서 들어야, 그렇게 변압을 해야만 내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에 진짜 이 그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약자, 설교 시간에 이제 약자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그 약자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내가 탁 떠올리면서 들어야, 그래야지만 이 그 고전압의 그 설교가 이제 내 일상에 딱 콘센트가 꽂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추상성과 거대 담론으로 우리의 일상을 숨기게 됩니다. 그저 크고 튼튼한 다리의 어떤 설계도는 내 머릿속에 잔뜩 그려져 있는데 내 발 앞에 돌 하나 놓을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압을 해서 내 일상에 코드를 꽂아야만 내 삶 속의 말씀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한꺼번에 창조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그날 만나는 그 단 한 사람의 주목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날 그 한 사람의 죄인과 식사를 하시고 단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장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님들 다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장님들이 다 눈을 뜨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저 내 눈앞에 오늘 만난 이 한 사람에게 내가 흙을 뭉치고 거기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의 눈을 만지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치유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하러 단번에 구하시려 십자가를 딱 지시러 가시는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에 만나는 그 죄인들, 그 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노아처럼 나에게 온 한 생명, 그 한 생명들을 위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당에도, 그 와중에도 나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성가로 또 훌륭한 베스트셀러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처음에 예일대학교의 신학과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들이 세계 각국에 이제 널리 팔리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남미에서 선교를 또 하기도 하고 세계 곳곳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그런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도 늘 외롭고 내면이 뭔가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인정해 주다가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그런 칭찬과 박수갈채가 없어지면 뭔가 막 갈급하고 막 두려워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그런 환호를 받고 사람들과 있다가도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혼자 몸을 누이면 너무나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또 파티를 찾아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공허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라루시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이라는 이 생활을 하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맡았던 일은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라루시 공동체를 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도 내가 크고 근사한 일들을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 아담이라는 한 중증 장애인이 말도 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사람과 붙어 있으면서 그냥 이 사람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옷 갈아입히고 이런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의 그 수많은 팬들과 친구들도 이 나우엔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이 헨리 나우엔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체계적인 사역을 하고 더 큰 섬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와서 막 어떤 친구들은 막 화를 내면서 자네가 고작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학과 사역지들을 떠났단 말인가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하죠. 헨리 나우엔도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아담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아담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점점 사모하게 되었고요. 아담은 굉장히 내면이 충만했고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헨리 나우엔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보다 못났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평안과 내면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자신은 왕성한 활동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박수갈채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유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나우에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 말년에 이 아담과 함께했던 이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한 생명을 돕는 그 한 돌 하나를 놓는 일에 소홀한 이유는 나의 초라한 내면이 어떤 화려한 어떤 왕성한 그런 사역으로만 사람들의 박수갈채로만 인정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갈급한 내면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공허한 내면을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한 생명에 집중할 때 오늘 하루에 나의 몫에 집중할 때 그래서 징검다리에 돌 하나를 그저 갖다 놓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일상이 삶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사리 하나 올챙이 하나 오늘 나와 만난 그 생명 하나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풀 하나 꽃 하나 그렇게 돌 하나 놓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온 시간을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명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생명 하나는 너가 오늘 나와 만났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방주는 나에게 나아온 그 작은 생명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